자, 그럼 공부를 왜 합니까? 그죠? 공부를 왜 해요? 그죠? 대학에 가려고요. 근데 대학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미래를 위해서죠. 그죠? 내 미래 뭐가 되긴 돼야 되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의 직업과 미래에 우리가 가질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럼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 뿅.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캐치해야 여러분이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이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사님도 생각을 해보면 옛날 한 중학교 정도만 해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뭐 시키니까. 그래서 뭐 학원 보내주시니까 부모님이 한 가지고 공부하고 오고 별 생각 없이 하고 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죠? 직업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되고 싶은 게 생기니까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성적에 맞춰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오늘 직업 간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볼까요? 소명. 소명. 소명이랑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소명이랑 또 비슷한 말. 그거 말고요. 명이 또 있어요. 명. 명시가 또 있어요. 사명이 있죠. 사명.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달라요. 그죠?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말하는 거고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흔히 콜링. 흔히 전도사님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듣던 때 언제냐면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학교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조경준 전도사님, 정말 당신을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당신을 불렀습니까? 소명 받았습니까? 콜링이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전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일화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콜링 없이는 전도사님도 이 목회자라는 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 다 부르셨어요. 이거는 뭐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부르심도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은사를 통해 시작. 은사를 통해 직업으로 부르심.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재능을 말합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재능을 통해서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은 어떤 한 가지 직업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뭐 미술가를 화가를 위해서도 부를 수도 있고 소방관을 위해서도 부를 수도 있고 이 소명은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부르심은. 직업을 다양하게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은사를 통해서 직업으로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하는데 그죠? 알바는 여러분 정규직인가요? 알바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알바는 어떻게 해요? 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그죠? 알바라는 거는 그럼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고 근데 정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업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편의점 알바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기적인 수익과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그런 정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전사님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큰 오해를 했었어요. 전사님이 이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되게 웃기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오해를 했으냐.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실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진 이 농사하는 직업, 뭐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의 직업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다 던지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우리끼리 동굴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직업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야,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너네가. 게으르게. 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지금 너희들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는 오시기지만 너희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가야 된다. 직업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답게 살아가야 돼. 일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돈 많은 백수가 좋은 거예요? 저 너무 좋죠. 근데 돈 많은 백수는 사실 성경의 관점을 봤을 때 좋지 않은 거죠. 왜요? 일을 해야죠, 일을. 그죠? 정기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돈 이렇게 쌓아두고 백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취준생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분들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직업은 지금 없는 상태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미워하시느냐? 돈 많은 백수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지도 없이 삶에 대한 뭐도 없이 그냥 백수로 살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과 직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랑 직업을 가지는 거랑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에도 참 안타까운 직업을 가질 때 뭐를 우선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면 전사님 연봉이요. 그 다음에 제 노후 계획, 뭐 자녀 계획이요. 뭐 집을 살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요. 뭐 전사님도 그런 걸 생각하기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빼먹을 수 없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부가 직업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뭔지 알아요? 어부? 그죠? 물고기 잡는 거죠. 근데 배 타러 나가면 한 달 뒤에 돌아오세요. 그분들이 일상생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동안 뭐 영상 예배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직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죠. 여러분 절대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내가 직업을 가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 했는데 주일 출근시켜. 토요일 날 야근시켜. 주일날 여러분 어떡하려고? 예배 시간에 다 뻗어 자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죠? 그럼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어떡하려고요? 다 뭐 그죠? 잘 선택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직업과 우리 삶, 하나님을 믿는 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바울 아저씨도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 아저씨가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이 부부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부부의 일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천막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생업을 했다. 일을 하면서 천막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아저씨 우리 올해 내내 들었잖아요. 엄청 많이. 이분이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써서 신약 성경 분량을 이만큼 늘려놓으시고 그죠? 얼마나 막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일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는요.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이걸 자비량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벌어서 선교비를 얻고 자기 먹을 것을 다 이렇게 했어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자기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직업 소명론이라는 약간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이 땅에 내 일상에 실현하는 거. 우리 주기도문 때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땅,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직업과 일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나중에 그 미래 가정과 여러분이 미래에 살아가게 될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거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회의 악한 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 이상해 구조가. 막 누구 한 명 직장 동료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있거든요. 막 성과에 따라 가지고 뭐 물론 뭐 직장이 그런 게 본질이죠. 성과에 따라서. 하지만 뭐 이런 악한 구조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 구조대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엄청나게 저항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주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 와서 나중에 용진이가 경찰관이 됐어요. 왜 이게 신뢰가 안 가지? 아니요, 잘 볼 거예요, 더더욱. 자, 경찰관이 됐어요. 근데 경찰 내부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근무 태만으로 일을 안 하고 도둑도 제대로 안 잡고 막 서로 일 떠넘기고 이래요. 악한 구조가 있어.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야. 근데 용진이가 그걸 주도하고 있어. 이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악한 구조에 기여하고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격렬하게 저항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내 속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갖는다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사님 우리 친구 신방을 해보면 뭐 전사님 저는 판사 될래요, 뭐 전사님 선생님 될래요, 뭐 할래요,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너 그거 왜 되고 싶니? 전사님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아 이거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돈 대빵 많이 벌잖아요. 노후 걱정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기특하구나. 네. 전사님이 농담으로. 근데 여러분 그냥 먹고 살죠. 전사님도 목사라는 직업이죠. 전사님에게는 그죠? 목사라는 직업이 있으면 전사님에게는 이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례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전사님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만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이 직업 안에 조금 더 숭고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또 내 직업을 통해서 이런 사회의 악한 것들이 개혁되고 변혁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아 이거 돈 잘 벌리니까 이거 할래요. 이 의미보다는 그죠? 이런 깊은 의미가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그죠? 직업을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단순히 먹고 사는 거죠. 직업은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죠 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면 심각한 오해에 빠집니다. 바로 만몬주의라는 거에 빠져요. 여러분 만몬주의, 만몬 따라해볼까? 만몬 뭐 포켓몬 이런 거 같죠, 그죠? 만몬, 그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부의 신이라는 거예요. 재물, 돈의 신. 그러니까 돈이 나의 신이 되는 현상을 이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논리와 돈의 가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만큼 결과를 내고 돈을 저 정도로 많이 먹고 능력이 있잖아. 그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가 나를 조정하게 되고 그게 만몬주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을 가지는데 정말 나는 먹고 살려고만 돈을 벌려고만 직업을 가질래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점차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돈이 가르치고 돈이 조종하고 야 이렇게 하면 너 악한 짓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그 행동대로 여러분은 살 수 있게 됩니다. 무한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에는 신중하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직업이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숭고한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맡겨주신 부르심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마지막으로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군인으로 전부 다 부름받은 거예요. 군인. 충성. 자,
자, 미필입니다. 자, 군인으로 딱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다 같은 군인인가요? 아니죠. 뭐 다양하잖아요. 전생에 뭐 잘 모르는데 여기 이런 게 보병. 보병은 이제 뭐요? 걷잖아. 자, 걸으면서 그냥 총 쏘는 사람들이죠, 일반. 그다음에 기갑. 기갑은 뭔가? 기갑. 기갑이 저 탱크 맞나요? 탱크? 탱크 맞나요? 맞다고 합니다. 맞대요. 자, 기갑병도 있고, 자, 그다음에 포병, 뭐 방공, 정보, 공병, 토지, 이게 다 이 군대 맡겨진 그런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게 자, 이거 뭐라 그러죠? 보직이라 그런가요? 보직?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갓 제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고 우리를 다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임무는 또 각자의 역할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직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포병으로 부른 거예요. 하지원 포병, 그죠? 그 다음에 박하은은 기갑, 탱크 타고 들어가지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박은유 화생방 뭐 이렇게 화생방 이거 방독면 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직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각자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축구 감독이에요. 축구 감독. 그죠? 비슷하다. 약간. 자, 하나님은 축구 감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축구 선수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라고 여러분 다 똑같나요? 어떤 사람은 장갑 끼고 공 막아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골키퍼. 어떤 사람은 수비해야 돼요. 누구예요? 수비수. 어떤 사람 골 넣어야 돼요. 슈팅해서. 공격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서 다 똑같은 축구 선수로 부름받았지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주어진 이 역할, 맡겨진 롤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키퍼로,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어떤 사람은 수비수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자녀지만 하나님이 직업을 통해서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나라를 실현하렴.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렴 하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그래서 이 일을 왜 하고 싶어? 이거는 꿈이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돈, 단순히 명예, 인기, 혹시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 뭐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가진 꿈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아직 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뭐 오늘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꿈을 통해서,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그 기회를, 그 환경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찾는 데에 함께 기도하면서, 전사님도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직 이렇게 진로가 정해지지 못한 친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먹고 살면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아멘. 자, 그래서 전도사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나오셔서 선생님들 개인 직업을 뭐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직업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 사례 소개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권남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직업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수업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는 좀 다들 많이 알고 있고 유독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강은서의 눈이
너무 마주치기가 그렇지만 아무튼 저의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업관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까 얘기하셨던 부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는 잘 이렇게 계속 지내와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TV에서 막 95년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강은서가 막 이렇게 막 되게 놀래는데 95년도에 저는 대학교 1학년 이제 9호 학번이었었고 그렇고 그때 보면은 되게 자동차에 그 물고기 모양 스티커 혹시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그 오병이 이렇게 물고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에 그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그 거울 있는 부분에 십자가 같은 거 크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며 이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보니 많이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을 때 나라면은 어떻게 어떤 차를 운행할 건지 좀 생각을 해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얘기해야겠다 하고 나서 이렇게 적었는데 내가 지금 정리가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를 여러분 직업관을 얘기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비유로 얘기하자면 인스타에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되게 이렇게 막 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뭐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스타를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읽다 보거나 피드를 볼 때 이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것들을 막 드러냈는데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봐 부끄러워질까봐 걱정인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그것들을 감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잠깐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 크리스천 직업관과 제가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저에게 들었던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며 이 시간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전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속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여러분과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공대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대학에 갈 때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좋은 과? 그 당시에 되게 이 과를 가야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각 디자인과에 갔는데 나름 저희 전공 중에서는 제일 경쟁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 오랜만에 또 우리 학교 경쟁률 알아봤잖아. 요즘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더니 한 뭐 5점 몇 대 1 뭐 이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과가 제일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 요즘은 웹툰 뭐 그런 게 나 때는 없었던 과들이 신설돼 가지고 그쪽에 되게 넓은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선생님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뉴 미디어가 나랑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95년대 학교에 가가지고 했을 때 그때 막 컴퓨터 매킨토시 막 이런 거 나오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제 실기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는데 그런 걸로 막 수업을 하는 게 비교적 잘 맞지는 않았는데 나의 전공이니까 열심히 했고 졸업하고 이제 뭐 원서도 쓰고 막 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처음에 취업을 했었던 게 조그만 잡지사에 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제 아까 전 선생님 말한 주일 나의 생활과 가장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게 잡지사니까 월 초반에는 기자님들이 이제 막 취재를 해가지고 오시고 월 말이 되면 이제 막 편집을 하고 해야 되니까 월 말 정도가 되면은 주일에도 출근을 꼭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개월을 계속 지내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직업을 이제 그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고 바뀌어서 그쪽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그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디자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막 기뻐서 할 수 있고 뭐 이랬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도 꾸준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인지 근데 나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그냥 살아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주변에 계신 분의 추천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전공을 해왔고 내가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일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길인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여기에는 또 그 생각도 있었지. 월급이 반토막이 난 거야. 회사를 다닐 때 일과 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회사를 다닐 때의 일들은 내가 그동안 배웠던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거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새로 시작하는 일들, 처음 시작하는 일들, 뭐 흔히 말하는 수습 뭐 이런 것처럼 시작되니까 월급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과 지낼 때에 기쁨이 내게 큰 것들을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됐고, 이 일이 어쩌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고 맞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하면서 이제 나의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PPT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PPT를 준비도 해주신다고 막 자료를 보내주시면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들을 막 보니까 우리 우찬이 어렸을 때 우찬이 예진이 막 7살 때 같이 있었던 모습들, 뭐 여기 보면 지원이 최근까지 있었고 우리 다현이도 같이 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친구, 그러니까 보니까 각 반에 뭐 한 명 이상씩들은 저와 같이 수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은 이 친구들이 지금 잘 지내서 그다음에 이후에 직업을 갖고 이랬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귀한 직업들을 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또 마음의 어려움들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7살짜리 친구가 글루건을 사용하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그러니까 많이 나 지원 선생님 지금 엄청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엄청 깜짝. 요즘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 주에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글루건이 이렇게 많이 뜨겁진 않았는데, 얘가 생각 없이 덥석 그거를 잡는 바람에 이렇게 여기 글루건해서 찬물에 막 했더니 다행히 수포가 올라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이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고, 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부모님이 또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 세상이 되게 그런 것 같아서 어려운 일들이 나름 직업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생겼던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번 주에는 되게 좀 그랬었고, 또 이제 그런 어려움들, 아이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수업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아이들을 대할 때의 방식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직업은 그냥 단지 그 생활을 위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그 결정이 지금 한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끝까지 계속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하는 요인, 처음에 선생님이 전공을 그렇게 갔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을 때 바꾸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지금 선택하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또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 엄마들과 한번 중간에 만남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우리 애들 뭐 인터뷰 하나씩 따드릴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또 되게 감사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삶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멋지고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소박하지만 하나님한테 그래도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는 나의 삶과 또 나의 직업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과 순간과 시간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멋쟁이로 인사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나비반 담임교사 김지연이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어느새 8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 잘할 수 있겠지?
너무 떨려. 어떤 분야이든 어떤 일을 만 시간 이상 한다면 한 분야를 통달할 수 있다라는 법칙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계산해 봤더니 2만 시간을 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지만 한번 저의 직업관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을 경험하신 세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기억이 난다. 오, 생각보다 많이 기억을 하시네요. 저는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나의 모든 시간을 바치고 나의 모든 체력을 바쳐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직업이고 인정을 받는 직업이 아닌데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이 직업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엉덩이는 제가 얘기한 동안 계속 흔들 거고요. 저희 반 친구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네, 저는 먼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임원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의 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직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이 임원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큐티를 또 열심히 하던 어린이여가지고 큐티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느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계수련회 때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큐티를 말씀 제비뽑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 종이 속에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 진로를 알려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전날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종이를 딱 뽑았는데 그때 있었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거는 직업이 아닌데요. 이건 뭐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멘붕을 가지고 이제 입시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대로의 입시를 하게 되었어요.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시를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최상위 성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하면서 입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마무리하고 이제 대학교도 또 성적 전공 공부를 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건 월요일이 무섭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하나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기회로 저의 성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자선 사업 같은 느낌으로 원장님이 산타클로스인가 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제게 그런 길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은 이제 저희 학과의 최상위 성적 사람들이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그 교사가 영유성 식도염, 사실 저도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퇴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그 길을 이제 계속 걷다 보니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노키즈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게 되고 또 뭐 뜨리니 아니면 등린이 이렇게 아이들을 굉장히 낮추어 부르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능력주의이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돈이 없고 능력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이 직업을 매일매일 살아나고 있는지 유아교육학자 중에 한 명인 페스탈로치의
원서를 같이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페스탈로치, 여러분 몬테소리, 페스탈로치, 로스, 루코가 모두 이제 중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이라는 전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먼저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그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정서에 따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혜와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이는 모든 인간의 본성의 능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능력도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몽우리입니다. 몽우리가 열리면 모든 일이 핍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잎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의 과정도 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믿음과 사랑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것도 단순한 동물적 또는 본능적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맨 처음 단계에 작용하는 본능적 활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사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되풀이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슬기롭고 놀라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경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저희 반에 7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약속도 잘 지키는 어린이이고 저는 뛰어다니지 않을 수 있는 어린이인데 왜 저는 저 카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그럼 매일매일 가장 긴 시간 함께 있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페스탈로치의 말들을 저는 많이 곱씹어 봤던 것 같아요. 피지 않는 잎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아직 몽우리이지만 결국 피어날 존재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을 함께 지냈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가 출근하기 싫을 때마다 함께 하는 읽어보는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글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고 저의 부족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일할 기회도 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항상 제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오늘도 제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저 또한 자주 사람의 자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망가졌어도 인간은 누구나 주님께 무한히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